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려면은 어디서부터 이어져야 되냐면은 누가복음, 제척이 누가복음이 딱 찢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점점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구속의 사역에 맞추어서 같이 전부 다 연결해서 통으로 원래 봐야 됩니다. 통으로 봐야 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인데, 이 배낭 안에다가 누가복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누가복음 강해를 했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은 우리 김민 목사님한테 설교를 하도록 해가지고 누가복음 10장쯤에서 지금 중단이 11장쯤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설교를 볼 때는 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한 토막의 사건입니다. 한 토막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넣는 것인데, 이것은 한 토막의 사건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건도 넣는 것이고, 또 그 앞에 있는 사건도 넣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를 때까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을 우리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까지의 모든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들은 원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때에 서로 나누어져 있었고, 10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2지파로 대표되는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은 저 멀리 있는 나라를 서로 민족들을 바꾸어 교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의 지배를,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뽑혀져 가지고 이방 나라로 심겨지게 되고, 이방에 있는 백성들은 또 뽑혀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남쪽 유다에서 봤을 때는 저들이 감히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혼혈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인까지 하면서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죠. 자기들이 억압을 받고 자기들이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BC 600에서 500년 사이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500여 년이 지난 동안에 끊임없이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혈통을 보존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갈릴리도 유대 땅입니다.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어려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가지고 길을 우회해서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니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원해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오히려 야고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냐? 그래서 오히려 꾸짖습니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부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10장부터 하나하나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그 길을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처음에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떠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예수님 병 고치는 사역하시고 막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따라갑니다. 수만의 무리들, 사람들이 밟힐 만큼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 병든 자들을, 예수님 초기 사역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확대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어져 가야 되니까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더욱 확장하여 갑니다. 그 확장하여 가는 그 여정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막 몰려듭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 설교를 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고맙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쭉 하고 계셨다고요. 설교를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뭔지 물어봤다고요. 그걸 뭐냐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내 몫을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우리 형에게 이야기해서 이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그 설교를 했던 그 내용도 아니고 엉뚱한 질문을 훅 치고서 들어와가지고 던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풀어줘요. 즉 다시 말하면 유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다시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계속 이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했던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별도로 하신 말씀을 보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별도로 하신 말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라 오늘 풍성한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별도로 하실 말씀이 지금 있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별도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거 보면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이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낡고 해져 사용하지 못하는 배낭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낡고 해져 있는 그 배낭 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33절의 제목이 있지만은 내용은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이렇게 쭉 같이 끌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는 혹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나오면 성경을 이렇게 보셔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중요한 건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같이 연결할 거예요. 왜 비유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말씀하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13절부터 그리고 21절까지의 내용이 우리 본문과 같이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낭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배낭 안에다가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또 우리의 배낭은 지금 낡은 배낭이 아닙니까? 해져 있는 배낭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배낭을 왜 말씀했을까요? 지금 여정을 쭉 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뭘 가져가십니까? 가방 가져가시죠? 가방도 이렇게 가져가 캐리어를 끌고 가시죠, 그죠? 캐리어 좋은 것입니다. 캐리어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들 기내에 가지고 갈 거 또 가방 하나씩 이렇게 메고 가시죠.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들 가방 안에다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면 광야길입니다. 대부분들이 유대 땅은요 광야 땅이 많아가지고 또 그들의 직업 자체가 목축하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그들 가방에는 항상 이 먹을 거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일용할 것에 필요한 것들이 그들의 배낭 안에 늘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항상 필요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나오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 32절에서는 그들은 적은 수입니다. 적은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아주 그들은 적은 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의 무리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항상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우월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안 깨트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0년, 60년의 종교의 전통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깨져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하는 걸어가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깨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 적은 무리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깨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지금 데리고 어디서부터 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다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는데 지금 수만의 무리들이 몰려들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밟힐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을 봅시다.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우리 예수님 잘 따라왔다. 갈릴리에서 있을 때 우리 불렀을 적에 그냥 주님 따르겠다고 하고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가 원해가지고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니까는 그 부르심의 능력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따라왔다 이겁니다.
근데 따라와 보니 정말 수지 맞았다 이거죠. 와, 대단하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우리가 다니는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그 사건을 제가 말씀했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멸하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때 한 면에서는 예수님이 꾸짖지만은 한 면에서 야고보와 요한 안에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당당함이 담겨 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곁에 두고 갈까요? 12를 자기 곁에 두고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사마리아 마을로 딱 들어갔는데 거절하니까 주님, 한번 우리가 하늘에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불 한번 내리라고 할까요?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앞에 사건들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이 사마리아 한 마을쯤이야 뭐 우습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당당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셔요. 인간의 탐욕은요, 재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은 권력도 있고요. 인간의 탐욕은 자기 자랑에 있고 넘어서 인간의 탐욕은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성향이 아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자기의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인생에 뭐 가방에 뭘 넣고 다니겠어요? 지금은 뭐 여기 가방보다도 이거 하나면은 다 됐는데요. 뭐. 제가 얼마 전에요, 딱 가는데 저는 지갑을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카드를 안 넣고 다녔어요. 잊어먹을까 봐. 그래가지고 이 소심한 이 성격 때문에 지금은 여기다가 카드를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넣고 다니는데, 아니 이제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딸이 여기에다가 이제 페이를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없어도 되지만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갑에다가 카드를 넣고, 이거는 휴대폰이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아차, 밥도 굶었는데 카드 안 가져왔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제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밥값을 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밥값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뱅킹이 되니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카드를 안 가져와서 내가 당신 통장에 5만 원을 넣을 테니까는 당신이 이 5만 원을 받아가지고 당신 카드로 지불하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야기한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제 한계입니다. 제 한계예요. 제 한계인데, 그 다음에는 집에 와서 여기다 이제 깔았어요. 이제 그 페이를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카드도 여기다 넣고 가져다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갑은 놓고 다니게 돼요. 지갑은 놓고 다니는데, 지갑보다도 이게 훨씬 더 유용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낭 안에 뭐 넣고 다닐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요거 하나면 이제는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배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낭일 수도. 그래서 배낭이라는 자체는 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가 집어넣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어넣는 모든 것. 뭐 이 시대에 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 수 있는 배낭도 없는데 무슨 뭐 나는 배낭 만드는 수성공도 아닌데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배낭을 우리가 보려고 하고, 배낭 안에 무엇을 넣느냐? 다 넣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낭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고 가는 이 배낭이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한번 열어봅시다. 지금 그 여러분들 인생의 배낭을 한번 열어봅시다. 어떤 사람의 배낭에는 지금 자녀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만 들어가 있어도 무거운데 거기에다 또 누구까지 들어가 있냐면 손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더 무거워졌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배낭에 지금 자녀도 들어가고 손주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의 배낭에는 지금 정치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배낭에는 늘 돈을 생각하면서 돈을 계속 그 배낭에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배낭에는 여행이나 친구들을 채웠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배낭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찾는 것들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배낭에는 자기 종교를 채웠을 것입니다. 마치 각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물건들처럼 우리 인생의 배낭에 우리의 삶에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배낭에 채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배낭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배낭을 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9장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 행동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배낭의 한 모습이에요. 즉 야고보와 요한의 배낭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히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자기들의 업적들, 자기들의 자랑들, 자기들의 당당함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유산을 상속받아야 할 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형에게 명령하여 유산을 나눠주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재물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게 물질을 채워주실 그런 분으로 배낭 안에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그것이 한 부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설교 끝나니까 하니까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별도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걸 만들어야 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이겁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제자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담임 목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장로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낡아지는 배낭을 만드느라고 수고하고 있고,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만들려고 고생하면서도 또 그 안에다가 온갖 것들을 넣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배낭은 또 뭐냐 이거죠. 우리의 배낭은 그냥 낡아지는 배낭입니다. 헤어진 배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배낭이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요, 무엇을 채워도 다 낡아져서 쏟아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이야기할 때 쇠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은 낡아지는 배낭으로 쇠잔하여져서 오래되면 타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너지는 장막이다. 무너지는 장막이에요. 우리는 무너지는 장막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은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의 육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날 얼마나 우리의 육체 안에다가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 보았습니까? 근데 이제 육체가 쇠잔하여지니까 낡아지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그 채워넣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낡아지는 배낭입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왜 여기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앞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이 유산을 안 줘요.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명령해가지고 그 유산 좀 내게 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오기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할 때에 소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소유를 팔으라 이겁니다. 팔으라는 말은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애착을 가졌던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거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육체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권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베드로는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이 사건을, 본문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장면도 나오고 쭉 나올 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를 때에 어떻게 따라갑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이 말씀을 또 주셔요. 5장에서 그랬는데 12장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아니,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를 때에 다 팔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아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남기고 따른 것이 없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치 자기의 제자들이 아직도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따라오래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목사가 됐는데 뭘 또 목숨까지 요구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까? 아마 저도 주님 앞에 손 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유,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그렇고 관념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자기 중심도 그렇고 자기 의도 그렇고 자기 열심도 그렇고 자기 공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안에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만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러 갔을 적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거든요. 배 하루의 일을 마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부르니까는 그들이 가서 같이 도와주게 되는데, 그들도 같이 부름을 받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왔을 때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죠. 그들 안에 새롭게 생기는 것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과 따랐더니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자부심 하나가 생겨가지고, 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주님 한 번 다 죽일까요? 종교의 칼을 휘두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할 때에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받았던 능력을 보십시오.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받았던 능력은 사도행전 3장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 큰일 납니다. 버리지 못하면은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요, 그들은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가지고 로마 황제도 그 자리에서 하늘에 불을 명하여가지고 로마 황제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을 앞에 두고 버리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를 소유를 팔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 설교를 봐야 돼요. 그 설교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쭉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설교를 했어요. 13절에 가면 설교가 딱 끝나니까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 안 믿는 거죠. 선생님, 랍비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집니다.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사후 정도 아닌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답변하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내 형의 재산을 지금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물어본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소유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 형의 재산을 분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유로 지금 말씀했잖아요. 비유로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야, 이제 창고도 크게 졌고 모든 농사들이 잘 되고 내 재물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고 이제 내가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되겠다. 더 평안하게 살자. 더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에 그 영혼을 오늘 밤 찾는다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떤 말씀입니까? 비유를 이제 보는 거죠. 이 비유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적에 비유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비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열립니까?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설명을 해요. 근심 때문에 그렇다.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그렇다. 좋은 밭에 뿌리더니 예수님 그거 다 알아요.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걸 다 아는데 근데 이걸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비유 뒤에는 숨겨진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라 그랬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은 우리가 창고를 짓고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집안에 풍년이 들면 우리가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아파트 평수를 한번 늘려볼까? 아니면 적금 통장 하나 더 들까? 이런 생각 다 수입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왜 상식을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의 숨겨진 것이 있어요. 그거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이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재산 이 사람은 알아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몰라요. 제자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숨겨진 하나가 누구입니까? 이 사건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은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안 하고 비유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설교 방법이요, 이 방법을 설교자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교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면 교인들은 상처를 받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질문한 그 사람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비유로 부자가 있다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부자지. 부자인데 너희 아버지는 늘 생각하기를 소출이 많으니까 어떻게 창고를 더 크게 지을까? 창고를 너희 아버지가 크게 지었다 이겁니다. 많은 곡식들을 채워 놓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느냐? 행복했고 즐거웠고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는데, 근데 너희 아버지 어떻게 됐냐? 너희 아버지 어떻게 됐냐 이거죠. 너희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내가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이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내게 온 것은 이 형이 가진 유산을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러 왔지만은, 너희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소유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비유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어보러 온 이 사람이 똑같이 소유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가 이 지금 유산을 가지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형도 우리고, 그거 안 준다고 가가지고 싸우면서 내 거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우리예요. 또 한면에서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니까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도 그렇고,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이런 유전적 관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낡아진 배낭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찾으신다면, 너 보지 않았니? 너희 아버지 하룻밤에 죽었다. 근데 그 재산 누구 것이 됐냐? 여기 그 말씀하면서 네 형 거 다 됐냐?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너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사건을 보면서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의 평수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평수하고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과 소유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면에서는 하나님 물질 주셔요. 왜냐하면 오늘 뒷부분에 다 언급되기 때문에 그 사건도 언급할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요. 아니, 불신자들도 물질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면 그 생명은 그때부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중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건 썩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는데, 육체도 썩어지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썩어지고 감정도 썩어지고 육체를 위해 쌓아놓은 지식도 썩어지고 재물도 썩어집니다. 다 썩어져요. 여러분, 에베네셀 공동체 양로원에 들어가 보셔요. 거기 어르신들 중에 대학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글자도 모르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90이 넘으면은요, 지식도 다 썩어져 있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는 생생하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연세가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버려요. 그것만 썩어집니까? 육체도 썩어져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다가요? 부활은 부활의 생명인데 썩을 것을 누구에게 심는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그리스도에게 심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에게 심고, 우리의 지식도 그리스도에게 심고, 우리의 재물도 그리스도에게 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심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삽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에게 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이 몸이 없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라 할 때는 영이 안 보입니다. 영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육체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영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영의 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구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육체를 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장 끝에 어떻게 언급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영의 몸을 가졌으니까. 육의 몸을 가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영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영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자, 낡아지지 아니하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다함이 없는 보물입니다. 영원한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보물은 없습니다. 예수가 낡아집니까?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데, 그래서 이 보물이 영원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소유에 낡아지는 것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신 그리스도에게 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영혼은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낭 안에, 생명의 보낭 안에 들어가 있고 생명의 싸개로 주님이 우리를 싸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많은데 추울 때 보면 어디에 싸웁니까? 싸개에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싸개에 쌓여져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소유보다 생명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소유보다 생명이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이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생명은 소유와 비교하여 더 소중한 것을 넘어 생명 그 자체가 그냥 소중합니다. 생명은 소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보다 소유에 더 집착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썩을 것을 심고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 벌써 다 아시고 말씀 다 주셨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 왜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했어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는 뭡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니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까마귀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정함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또 하나는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도록 해주셨는데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들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예수 향기 날리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들풀이잖아요. 이 들풀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들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그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 아들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못 믿으십니까? 참 어리석어요. 종교가 여러분들을 어리석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왜 올라가면서 이 말씀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너 태어나 볼 때부터 유대인이었지. 너 태어날 때부터 유대 종교로 다 살았지. 너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 지켰지. 너 태어날 때부터 절기 지키러 올라갔지. 너 예루살렘 몇 번 올라갔어. 너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 종교였지. 지금부터 너 이거 다 고쳐야 돼. 이거 다 낡아서 없어지는 거야. 너 다 고쳐야 돼. 12제자에게 다 이야기, 다 고쳐야 된다. 이거 다 고쳐야 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배낭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배낭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누구의 것을 집어넣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이 배낭 안에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속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주님, 그러면 우리는 뭘 먹죠? 우리는 뭘 마시죠? 그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고,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2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을 또 보아야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구하지도 말래요. 구하지도 말래요. 구하지. 예수님 아멘 하고서 그냥 받으셔요. 그래도 아마 내일 새벽에 이거 구할 것입니다. 구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돼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구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불신자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기도를 듣고 먹을 거 주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먹을 거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이거죠. 예수님은 다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웠죠? 자녀를 키우면서 남의 자식은 먹이고 입히면서 자기 자녀를 방치할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자기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여러분 적어도 괜찮아요. 적으면 어떻습니까? 12명이면 어때요?
적은 무리면 어떻습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수만 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수만 명이 밟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몰린다고 해서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주시겠어요? 아니야, 나는 생명을 가진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적습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생명이고요. 예수님은 탐욕에 집착하여 사는 우리에게 탐욕보다 중요한, 소유보다 중요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육체를 이제 그리스도에게 심으셔야 돼요. 썩을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아갑니다. 소유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소유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후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얻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물은 낡아지지 아니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우리의 육체는 낡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관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아지는 배낭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다가 우리의 지식도 넣고 우리의 물질도 넣고 우리의 자녀도 넣고 우리의 출세도 넣고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 보지만 낡아져서 다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유가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배낭이고, 이 생명 안에 우리의 육체에 썩어질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이 배낭 안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참 보물이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입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까지도, 이 염려와 걱정도 그리스도에게 심어서 그리스도의 배낭 안에 넣어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